성경을 직접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늘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마음을 이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하기를 소망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하늘의 말씀이며 아버지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한 기름 부음이 임하며 그리고 킹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참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거리를 가든지 또 집에 마을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보셨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또 가을 타나? 마음이 쓸쓸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또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자살도 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하고자 중독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계신가요? 대부분 또 느끼게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기도가 점점 줄어가기도 하죠. 또 예전에 우리 또 그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그야말로 왜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좀 진짜 있어? 막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왜 해야 돼? 하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또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싫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이런 또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디도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디도 계시고 우주 공간 어디에도 자연 속에 어디에도 우리 주변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만은 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란 단어는 영어로 이제 presence라고 그래요. presence. 실제로 함께 한다는 얘기죠. 또 이제 헬라어로는 파네임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의 얼굴로. 자,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도 얘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직접 운행하시고 직접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임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가운데 머물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주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교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유교 옷을 입고, 그래서 이게 코드가 다르죠. 코드가. 하나님은 KBS라면 우리는 MBC. 이 코드가 다르죠.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만나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이라는 얘기는 나타나심이라죠. 나타나심.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우리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막 활활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시떨기 나무는 가끔 이제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불에 타기도 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나무와 좀 다른 것인데 이 마른 건물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불꽃이 일어가지고 불에 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재가 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이렇게 타오르고 나무 형체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가게 되죠. 가까이 가니까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 임재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을 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을 보았고 불기둥을 본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떼약 볕에서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아래 그늘에서 이제 머물 수 있었고,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는데 불기둥, 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줘 가지고 또 따뜻한 곳에서 이제 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임재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느끼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몸이 좀 뻣뻣해지는, 경직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나 혹은 뜨거워지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손바닥 가운데다가 막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이 나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강해져 가지고 팔로 이렇게 온 팔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시원한 바람이 주변에서 부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전혀 이제 바람이 있을 공간이 아닌데 바람이 오는 것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느낌, 또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넘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온몸이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 떨리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근육이나 살이 한쪽 부분이 이유도 없이 막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떨리기도 하고, 또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기쁨이 물려가지고 막 웃어요. 웃어. 전혀 웃기는 상황이 아닌데 막 혼자 웃는 것이죠. 미친 사람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 다 가끔 보잖아요. 배에 뭐가 묵직한 느낌이 훅 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지는 경우, 또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방언이 막 강력하게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서 막 졸리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영국의 유명한 이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 될 때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책은 항상 들고 다녔어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글을 못 읽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식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아가씨를 통해서 글을 알게 되고, 그 아가씨, 그 부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살려내요. 그리고 강력하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믿음의 사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온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10분간만 있어도 난 좋다. 임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임재가 10분만 있어도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 에이전트 토저, 이분 이제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정말 귀한 분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심지어 들어보지도 잘 못하고 임재를 갈망하거나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가장 진리 핵심 진리인데 너무 소홀히 경홀히 하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오늘날 교회에 90% 교회 이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예배를 하고 있다. 그건 형식적인 예배고 죽은 예배다. 꼭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정말 불행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모세처럼 모세가 아까 이제 주님 친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다가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34장에 가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는 선하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진리이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많으시다. 진리시다 하면서 6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분 앞에서 역사하시죠. 모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이제 아까 14장 23절에 이제 바로의 병거가 막 뒤에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여호와께서 새벽에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쓸어버린 게 나오죠. 이처럼 강력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제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할 때 정말 내가 진짜 회개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또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회개하면은 내 속에서 깊은 데서부터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정말 애통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아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눈에 보였지만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 어떤 기둥이 서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제가 제일 강하게 느낀 것은 크게 2개였는데 하나는 모라비안 폴스 기도의 집에 갔었을 때 그때 예배하는데 여기서 강한 기둥이 이제 하늘로 이제 닿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아이압 캔자스시티 아이압 기도의 집에 갔었을 때 거기는 앉자마자 예배하는데 막 강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진 것을 느꼈어요.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재 기둥이 사람마다 이제 굵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굵고 크고 강력하게 힘이 활성화되면은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이 활성화되면은 막혀 있는 이층천을 뚫어버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어둠의 영들은 사탄 마귀들은 이 2층천에서 1층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2층천에서 막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논문, 쇠문, 새빗장, 철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뚫으려면은 임재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임재의 기둥이 강력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걸 뚫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단도 필요하고 제단이 연합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 하늘의 문이 열려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부흥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윤교회 부흥이 임했죠. 거기 있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진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 성도가 기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임해가지고 부흥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성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죠.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가 왜 안 되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임재가 거둬질 때도 있어요. 사라질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역경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3년 전부터 엄청난 위기에 이제 처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거예요. 떠났던 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성소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성소를 떠나는 게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쭉 가고 사라져 버려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10년도 안 가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경고하시고자 이 나라를 흔드는데, 그 진동의 위기를 느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각종 집회 장소로 나와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 전환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신약에 보면은 계시록에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 7개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거둬졌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 두 교회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네 교회는 칭찬 반, 책망 반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임재가 거둬진 그들의 삶, 영적인 것은 너희는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2000년 전에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제약회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약회사가 생긴 지 몇백 년도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안약 제약회사. 그래서 그들은 눈이 안 좋으면 이게 안약을 넣죠. 근데 참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적절한 표현을 하시는데, 야, 너희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약을 써서 눈에 좀 넣어라.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리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듭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있어도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또 느낀다 하더라도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행복한 것은,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종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방 종교도 접신을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무당들 접신하려고 어떻게 하죠? 징치고 꽃갈모자 쓰고 막 뛰면서 하잖아. 이렇게 뛰면서. 그 접신하게 되면 그들이 칼날 위에서 막 뛰기도 하고 다치지 않죠. 여러분, 이방 신들도 자기들 신에게 접신한다니까. 이게 임재. 자기들 신에게 접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이방 종교보다 더 못하게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자,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왔지만,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특정인들만 느꼈어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혹은 제사장들만. 일반인들은 못 느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거대한 휘장이 찢겨져 가지고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그러한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낄 수가 있게 되었죠. 할렐루야.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왜 근데 못 느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은, 자, 추운 겨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안에 그 뭐 연탄 난로가 됐든지 뭐 석유 난로가 되었든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두는 경우 있죠. 이렇게 두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화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죠? 그러나 그 거리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해요, 화력을. 그러나 불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불은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가운데로 가까이 와야 되겠죠. 불 가운데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을 때에 멀리서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신을 벗으라고. 만약 그가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만 봤지, 멀리 있는 불만 봤지, 그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거리가 또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우리 그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하사할 때,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주의 임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근데 그때 막 산이 움직이고 흔들거리고 진동하고 막 여기저기 번개불이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리고 군데군데 옮기점에서 가마를 이렇게 불태울 때, 나는 연기 기둥이 났을 때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해 버린 거거든요. 자, 그 무리가 있었었고, 또 70인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임재 70인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고,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또 임재 더 깊이 들어가 산으로 쭉 올라가요. 산에서 산으로 또 올라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 불임재에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70인 장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주 멀리에서 따르는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500명의 무리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이 파송한 70인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었고, 그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완전 동의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중에서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는 척도가 굉장히 강도가 달라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기름 부음. 사업과 제자의 기름 부음, 영적 전쟁의 기름 부음, 뭐 수많은 기름 부음들이 있습니다. 은사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형통함이 100배의 배가 열매가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배님 목사님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인구 목사님 못지않게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대인 후손인데 유대인 가정인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부모들은 이제 엄격하죠. 유대인이 이방신이라고 예수님 이방신이라고 여기니까 예수 믿는 걸 절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속 밤마다 자기 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집안을 다니면은 옆에 있던 가족이 자기 지나가면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에 의해서. 그때는 이게 몰랐거든요. 엄마가 왜 쓰러지지? 아버지가 왜 넘어지지? 그 아버지 엄마도 모르는 거지.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이 쓰러지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왜 쓰러지는지를. 여러분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정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중에 예배를 멈춰요. 예배 멈추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요. 회중들도 회개하고 찬양팀도 회개하고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찬양팀이 잘못되었든지 회중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임재의 느낌이 올 때까지 회개하다가 그게 이제 풀어지면은 그때 다시 예배해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은 그때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갈망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팀들도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찬양 연습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찬양과 경배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기쁨이 있죠. 요즘은 제가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 2009년도부터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한 7년 동안은 7년 아니고 5, 6년 동안은 여름에 2박 3일간 성회를 했었고 겨울에도 성회를 했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주로 이제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성회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풀어졌는지
막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서 울었어요. 울고 막 기타 연주하다가 피아노 치다가 드럼 치다가 어떤 자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 주님 찬양과 경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로 이걸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전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이제 갈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은, 강하게 느끼려면은, 예전보다도 하고 느끼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있죠. 더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또 그 임재를 또 사모해야 되는데, 모라비안 폴스 기도회집 가면은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가면은 특정한 장소 가면 또 강하게 느껴져요. 또 특정한 사람들과 있으면, 임재를 늘 안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 강하게 느껴져요. 그때 2015년도인가 그 갈멜산 이제 엘리야 거기 갔었을 때 엘리야 동상 앞에서 우리 이제 한 20명의 우리 파수꾼들이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제 발바닥이 막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막 뜨겁게 나가지고 막 발을 구르면서 예배할 정도로. 또 어떤 분은 막 위에서 부어지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 크라이스트처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예배하는데 20 몇 명 동일하게 막 물이 터져나온 것을 봤어요. 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보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물을 보았고, 동일하게 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재가 강한 사람 옆에 항상 머무르려고 있어야 돼요. 임재가 강한 장소에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임재의 기운을 느끼게 돼요. 임재의 기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간다를 자주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매년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간다 이 10일간의 WTM 성회에 참여하면요, 다른 어느 성회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그게 임재가. 다른 데서 느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과 경배하면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쏙 끌고 가요. 매년 이제 그 누구지, 그 하이디 베이커 오시지 않지만 그분이 딱 오잖아요. 와서 말씀 전하면은 그 사랑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할렐루야. 자물드 목사님이 또 말씀 선포할 때도 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거장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임재가 강하게 지니고 있는, 강하게 항상 임재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혹은 그 장소 이제 머물러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얼굴로 구하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단을 만드셔야 돼요. 제단.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임재가 있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돼요. 계속 그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문이 거기서 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형의 유업을 가로채잖아요. 형 에서의 유업을 자기가 가로채요. 형이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내가 두 아들 동시에 이룰 수 없지 않냐 하고 이제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밤이 깊어져 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러면서 또 언약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약속,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엄청난 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다 그러잖아요. 베델. 하나님이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돌기둥 쌓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유는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거기서 제단을 쌓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던 곳이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던 것이에요. 모라비안 폴스 그 계곡에 가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천군 그때 말씀드렸듯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 찍으면은 그냥 그 천군 천사들이 빛처럼 보이는 게 수백 개 한 사진에 보인다고요. 얼마 많은지. 왜냐하면은 그곳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동안 매일매일 제단을 쌓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쌓던 그 제단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 있었고 아들 이삭이 쌓던 곳 그 베델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손자 야곱이 쌓던 베델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대문임 되고 대문임 되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데스티니가 회복이 되고 그 형통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을 대물림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때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아들 때 하나님 임재가 있고 또 손자 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가정. 이것이 대물림 돼야 돼. 대물림.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제단이지만은 교회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교회가 연합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제단을 쌓았고 요즘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광화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광화문을 불러가지고 제단 쌓고 있어요. 할렐루야. 벌써 그리고 철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연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이 땅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민수기 6장 좀 볼까요? 민수기 6장. 우리 제사장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전체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하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혹은 레위 후손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 이 백성에게, 이 가정에게, 이 지역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한민국에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한민국으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사장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이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넓게 크게 확장돼요. 매일매일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찬양할 때에 임재의 기둥이 이게 하늘로 점점 뻗쳐서 올라가거든요. 점점 뻗쳐서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가늘기 때문에, 혼자 개인이 하면 가늘기 때문에 잘 뚫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대한 힘이 되어서 뻥 뚫어버려져요. 뻥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일날 오후마다 와서 예배할 때에 이 임재가 더 강하게 흘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뚫어내는 거죠. 믿습니까? 킹덤 한민족 연합 공동체가 지금 내일부터 이제 준비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곧 발대식을 가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은 물론이거냐, 디아스포라 한국, 제중, 제일, 뭐 또 러시아, 이런 어쨌든 디아스포라 한국 모든 것을 합쳐서 통틀어서 연합의, 또 킹덤의 예배자들, 군사들이 세워지는 거죠. 연합군. 할렐루야. 그럼 이게 하늘의 문이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처럼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동참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 그거예요. 목사님이, 한성준 목사님이 그것을 하는 게 좀 다른 목사님 하는 것보다